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111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기적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그 유대교는 이스라엘을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 나라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한 종교에 의해서 4,000년 동안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의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가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유교, 불교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지금은 여러 종교가 혼합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종교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도 이방신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가 유럽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고 또 여러 종교로 다시 갈라지고 어떤 나라는 이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로 시작해서 여전히 기독교가 근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로 나라가 하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지만 그 힘을 잃어가고 그 종교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만은 유대교 하나만을 믿고 유대교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유대교라는 그 종교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고 4,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가? 오늘 시편에서 그 이유와 그 근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절기와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1편은 단순한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신앙 지침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신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마음, 행하는 태도는 처음에 감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감사는 그렇게 특별한 감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렇게 특별한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뭐냐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뭐하게 하셨으니?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분명 이 시는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를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 것을 감사합니까? 기억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현재형이 될 수 있지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많은 일들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도 감사할 거라는 전체적인 모든 감사를 아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감사의 말은 뭡니까? 이 은혜 언제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죠? 다 그 말씀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죠? 내가 진짜 이건 갚지 못해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감사할게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진심이에요. 그죠? 네. 죽을 때까지 안 잊을게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를 한 그 사람,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라고 그 감사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좀 서운하게 해요. 그 사람이 나의 말 좀 안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영원히 가던가요?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던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또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을 해코지했어. 내 재산을 뺏어갔어. 내 땅 문서를 가져갔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는 없어지고 또 뭐가 생길까 거기에? 미움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그때는 고백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좀 그래요. 여러분, 오래 남는 기억은 좋은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좋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오래 기억이 남습니까?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이 오래 기억이 남습니까? 왜 이렇게 다 공통적일까요? 특별히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나에게 살림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장님이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존경했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좌절하고 더 큰 원망이 생기고 더 큰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기억한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전제가 뭘까요? 기억하게 하셨다. 리마인드 하죠. 그죠? 리마인드는 왜 해줍니까? 뭐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리마인드 하는 거죠. 예. 분명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감사했는데 이스라엘은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내 땅이 없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저 좋아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의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감사나 존경 아니면 뭐 좋아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실망스럽네. 끝까지 저를 좀 좋아해 주셔야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부모가 다 죽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뺏겼어요. 그런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은 뭐냐면 그들을 벌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땅을 안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옛날에 그 일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셨을까?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의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나는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해코지 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생각하고 결론 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빼앗아 가신 것은 나의 죄의 대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구나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하시네? 그러면 그때에 누굴 돌아본다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죠? 근데 하나님은 믿어봤더니 발등에 도끼를 찍으십니까? 안 찍으십니까? 안 찍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님 100% 신뢰하고 100%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정말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뭐 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세요? 왜 날 버려두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상반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나요?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처음부터 원망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왜 우리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망을 드실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는데 좋은 기억만 하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근토록 정환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행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래요? 진실과 정의이래요. 그의 법도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때는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의 손으로 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셔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법도는 확실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고 계세요. 만약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7절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의 법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누가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닐까요? 내가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저 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생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힘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좋은 기억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속삭일 때가 많습니까? 나를 즐겁게 할 때가 많습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떤 일만 생각납니까? 좋은 일만 생각나죠. 나쁜 기억은 그냥 추억이라 그래요. 근데 좋은 기억은 기쁨이 돼요. 만약 부모가 아이들의 지긋지긋한 그 사춘기 때만 생각하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요? 아유 저걸 죽여 살려 그러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여전히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볼 때 아유 저게 사춘기다 저랬는데 아유 저게 진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유 내 딸 그래 자랑스럽네, 내 딸 사랑스럽네, 아들 사랑스럽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기억만 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족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남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언제일까요? 가족이 남이 될 때 안 좋은 기억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는 가족도 남이 됩니다. 걔를 딱 봤는데 좋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나쁜 기억만 나요.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요? 그죠? 왼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99개를 다 잘해줘요, 남이. 근데 한 가지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죠. 99개를 잘했는데 왜 한 가지 잘못했다고 남을 안 보나요? 그 나쁜 한 가지의 기억이 99가지 좋은 기억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을 대할 때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날까요? 아니면 내가 서운하게 그에게 해준 것만 기억날까요? 잘해준 것만 기억나죠, 그죠? 근데 자식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만 생각나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잘해준 게 생각나요? 자식을 볼 때? 못해준 것만 생각나죠, 그죠?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의 힘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족의 힘은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것이 가족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이런 계약을 맺었어. 너는 잊어버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줄게.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하시지만 그 책망과 그 벌하시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와 이런 관계가 아니야. 너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관계야,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게끔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라고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시다. 모든 일은 정의이시다. 모든 법도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손 대대로 4,000년, 5,00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000년 동안,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보이셨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5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우주 만물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분초 단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0.0001초라도 어긋나면 지구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면 우리는 그 법칙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서 있으면 그 법칙을 뭐 하면 돼요? 그냥 지키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 잘 지키십니까? 진짜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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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법을 지킨다라는
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기분이 안 좋네. 내 마음이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이행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감정과 감성은 신앙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설교 전에 막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또 설교 들은 다음에 또 찬양을 하죠. 그럼 또 그 설교를 들은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분명히 감정과 감성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사용할까요? 감정과 감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기분 좋게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오늘 기분 좋아서 하나님 떠날래요. 그래요? 하나님 기분이 안 좋네, 하나님. 감정과 감성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과 감성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이해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10절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뭘 가졌대요? 지각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Have a goo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더 똑똑한가요? 한국이? 이스라엘이 가장 똑똑한 나라죠. 근데 그 지혜로운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10분 뒤에 제가 나가서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럼 뭘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이해를 못하면 그냥 또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면 그냥 검은 게 글이요, 하얀 게 그냥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훌륭한 지각을 갖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머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나 감성이 아니라 훌륭한 지각, 훌륭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따라야 되는구나. 근데 따르면 내가 상에 있고 안 따르면 내게 보응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에게 돈을 더 주고 어떤 아이에게 돈을 더 안 줍니까?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해하는 애한테 그래. 근데 무작정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여러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아닌 이해력이 필요하고 그 이해력이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력, 지혜 그리고 지식이 아닌 지각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111편 이스라엘의 평생 동안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훌륭한 지각으로 평생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